뜨고 형통할지어다.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살아 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자, 느헤미야서 4장 13절 14절 두 구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났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즉 일어나서 귀족들과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해서 싸워라. 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 기도를 마음을 작정하고 한번 시도를 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내 안에 이렇게 잡생각이 이렇게도 많구나. 그걸 깨달아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평안한 줄 알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집중해서 하기 시작하면, 작정해서 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앉기가 힘든 거예요. 뭔 잡생각이 이렇게 많이 오는, 훅훅 지나가는. 글쎄, 아이가 기도하면서 그랬대. 엄마, 기도할 때마다 잡생각이 저를 방해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잡생각이 방해한 게 아니고 네 기도에 잡생각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해본 엄마니까 그렇죠. 기도해보지 않은 엄마는 너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그러지. 집중해. 집중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본 엄마는 알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잡생각이 막 놀라서 튀어나가요. 옛날에 광문을 연다 그랬죠. 시골에 광문을 확 열면 쥐들이 뭐 엄청 튀어나가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전쟁이 시작해요. 믿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대적들이 일어나요. 그래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움직이지 않은 신앙이면 조용해요. 근데 신앙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방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움직이지 않으면 방해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이 움직일 때 방해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멈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똑같으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계신데 그 계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이 될 것인가? 신앙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지만 마귀의 방해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일을 헌신하면 이상하게 진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몰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도움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 경험이 되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실제로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대적,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는 어떤 거예요? 원수,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식 아닌가요? 근데 상대는 나를 그렇게 원수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원수인지. 그러고 사는 거라고. 근데 언제 아느냐?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맛보기 시작할 때 동시에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긴장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딛고 사는 회색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절대로 갈등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겠다 하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난리를 치고 방해합니다. 네. 우리가 천천히 걸어갈 때는 공기저항을 못 느끼죠. 네. 근데 달려가 보세요. 바람이 느껴지고요. 자전거를 타보세요. 엄청 느껴져요. 뭐 그 차를 타고 가다 창문을 열어보세요. 공기저항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행을 따라 가기 시작하면, 결단하고 뛰어들면 강력하게 마귀가 우리를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전거를 타고 가면 공기 저항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지금 달리는 중이면, 지금 진행하고 열심히 돌파하고 있다면 마귀의 저항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작정할 때, 마음을 정하여 기도 시작한다 할 때 단단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라 마귀의 저항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방해가 있다는 걸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큰 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1절, 7절 이렇게 보면 악한 세력들이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막 분노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잖아요. 내가 주의를 섬기겠다. 예배를 섬기겠다. 내 마음을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막 분노해요. 그 작정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현상들이 뭐예요? 막 놀렸다, 조롱했다, 업신여겼다, 꾀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온갖 못된 짓만 골라서 할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 주변에 내가 마음을 작정하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점점 지쳐갔대요.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이다 하고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그만하자. 자포자기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위협하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놀래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지쳐가니까 그냥 간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악한 방해 양상들 대표적인 겁니다. 비웃음이 있고 낙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항상, 이것은 마귀의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무기예요. 이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3가지 방해 요소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건 이 3가지 방해 요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로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려 깨트렸어요. 창세기에 예정된 대로. 그러니까 뱀의 대가리가 깨졌죠. 그러니까 뱀은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썼던 방법 또 쓰고 오늘 또 쓰고 내일 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면,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온다니까요. 아니, 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다 보여주는데 답을 못 할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이 3가지 보십시다. 1절, 2절인데요. 비웃음입니다. 1절, 2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의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스 일으키는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약점, 우리의 어떤 노력하는 거, 모습들을 가지고 막
막 얼러리 껄러리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비웃는 거예요. 네가 뭔데? 제일 먼저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작정하잖아요. 비웃어요. 오케이? 그런다고. 마귀가 막 비웃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 저기 사람들로 비웃는다고. 또 3절 한번 보세요. 3절은 뭐라고 했느냐.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아니, 아무리 못 지었다고 그래도 무슨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져요. 사막 여우 아세요? 여우 중에서도 사막 여우는 진짜 귀여워요. 정말. 저기 인천대공원 거기가 남문인가요? 거기 동물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막 여우 있어요. 가서 보세요. 요만해요. 땅바닥에 구멍 파가지고 뻘록 나왔다가 쏙 들어갔다가, 아가에서 보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죠. 이 작은 여우가요, 싹싹 두더지같이 땅을 파고 다면서 뿌리를 다 갉아먹거든요. 이 작은 게. 그걸 잡으래요. 두렵지 않아요. 잡기가 너무 귀여워요. 이 여우가. 그런 여우가 아무리 우리가 힘없이 진흙으로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린다고 한들 거기 올라가니까는 진흙이 무거워 하면서 막 무너질까요? 근데 조롱하는 자들의 말은 그래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근데 좀 우습긴 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벌이게 다 크면 피쩍 말라가고 허리허리 해갖고 바퀴벌레 하나도 못 잡은 여인이 깃발 들고 승리의 깃발 이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웃기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약점, 부족한 점이 있지요. 그런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조롱하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기독교 관련된 사건만 나오면 아주 난립니다. 아주 온통 기사가 다 조롱이에요. 조롱.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난리예요. 난리. 왜 그럴까요? 진짜니까. 가짜는 안 건드려. 같은 가짜는 안 건드려. 아니, 신천지가 하나님 교회 막 싸우는 거 봤어요? 물론 자기들끼리는 자기가 원조라고 얘기는 하는데 비슷해요. 다 비슷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조롱에 가깝게 공격한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엄청난 큰 일을, 좋은 일을 한 게 많거든요. 그건 보도 안 해요. 절대로 칭찬하는 기사 안 써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은 전적으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 일이니까 마귀한테 야, 너 조롱하지 마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당연히 조롱하는 일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민감하면 안 돼. 당연히 그렇구나. 당연히 저녁이 되면 밤이 되죠. 아침에 낮이 되죠. 그거 막 열받을 일이에요? 받아들이죠. 예. 악인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조롱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 조롱한 일을 해도 낮의 시간이 되면 낮에 속한 사람들은 낮에 속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 돼요. 마귀는 마귀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이게 분리가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를 비웃는 일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새벽을 작정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고 성계로 가겠다 그러면 그리고 웃기지도 않는다고 막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비웃음은 마귀가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막 비웃는 거라면, 이 낙심은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내 마음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 무너지게 만드는 거.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은밀히 보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핍박하는 것은요, 불교 신자나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단체들이 신기합니다.
가까이에서 뭔가 돕는다고 돕는 척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방해를 해요.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짜증게 해가지고 이상한 방송하고 막 이런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만히 보면 똑똑한데 무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나 좀 무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과 무례함을 느낀다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사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의만 갖추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어떤 이유로든 무례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바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해요. 무례한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절대로 무례하게 말하면 안 돼요.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일단 무례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 주책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주책 맞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감당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무례한 사람들은 누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주책 맞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책임져 줘야만 되는 사람. 주책 맞은 사람. 사람이 안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엮이고 이상해진다고. 주님만이 주여 저분을 좀 책임져 맡아주세요. 주책 받은 사람. 정말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본인은 악의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말할 때 보면 자기는 악의가 없었대요. 그런 뜻이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막 찔러대고 뒤집어 놓고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거의 100% 사람 마음을 낙심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이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말할 때 팩트를 얘기해요. 팩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견해예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팩트를 자꾸 얘기하면서 듣다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은 낙심되게 만들어요. 자꾸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소망을 끊어놔요. 그리고 결국 네가 잘못했다. 옳고 그름으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 말이 아프게 하는 거죠. 말이 사람을 좌절시키는 거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는요, 옳은 거, 그른 거, 맞는 거, 틀린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재판 현장입니까? 가정에서 대화하는 거, 교회에서 대화하는 거, 지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재판 현장은 아니잖아요. 대화잖아요, 대화. 그죠? 이게 좋은 강가에 앉아서 좋은 친구랑 마주보고 차 한잔하면 너무 좋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와 나라는 인격과 너의 인격이 아름답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정말 좋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대화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자꾸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만 해요. 일평생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결국 서로를 갈라놓고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낙심케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어떤 순간에서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렇게 사탄의 냄새가 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는 밖에서 이렇게 비웃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낙심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 겁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종일 찾아와서 그랬대요. 아니 힘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것도 종일 힘들 때 막 종일 찾아와요. 병문안 오는 것처럼 종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가는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42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마음이 상해요.
친했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너 그렇게 기도하더니 진짜 하나님 어디 갔다냐? 니네 하나님 어디 있다냐?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막 낙심시키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말로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100%예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그 말을 해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가까운 날이 왔을 때, 주님 마음이 무거우실 때 그 마음을 가장 친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그 순간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또 막잖아요. 또 인간적 말을 하지만 또 때로는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의지를 발휘하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주님은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말은 맞아요. 아유, 주님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맞지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이고 의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이런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런 말들을 듣게 돼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와서 인간적인 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낙심될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축복합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그래서 오직 다윗은 이때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때 챙겨야 된다. 자기 마음을 챙겨야 된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절 5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거울을 딱 보세요. 작은 거울 보지 말고 카메라로 이렇게 자기 셀프 카메라로 보지 말고,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집에 제일 큰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딱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네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예언해 줘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신기합니다.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충고하고 책망하고 예언하잖아요. 막 영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렇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마귀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낙심시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14절, 오늘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의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움이 우리에게 뭘 줄까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일단 두려움이 들어오면 영이 마비가 됩니다. 영이 마비가 돼요. 옛날에 그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고 또 남미 같은 데 보면 아나콘디아 이렇게 보잖아요. 긴 구렁이. 딱 보면 사람이 순식간에 얼어붙는데요. 전의를 상실해 버린대요. 두려움이 임하면 도망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탁 우는데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서도 두려움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이 마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딱 들어오고 두려움이 걸려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멘붕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홀린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마비됐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책임까지
잊어버려요. 못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내적으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방해하는 3종 세트 있죠. 비웃음, 낙심, 두려움, 이게 마귀의 3대 무기인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 생겨나요. 다시 정리합니다. 성을 건축한다,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1절에.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비웃고 낙심시키고 두려움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작정해서 마음을 정하고 새벽에 마음을 정하고 매일 큐티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의 작전 시간을 정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믿음의 약속을 딱 결정하잖아요. 그때부터 마귀는 그 주변에서 비웃기 시작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두려움을 주는 일들을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과정. 자,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뭘까? 오늘 느헤미야에서의 이거에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이유가 바로 기도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입니다. 1장에서 시작해서 2장, 3장, 4장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다 기도예요. 1장은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장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3장에서는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왕을 배웠죠. 그리고 왕을 배워서 허락하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왕을 배우는 뵙기까지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 자체가 이미 그것을 중단시켰던 왕 아니에요. 그거 성벽 세워지면 이스라엘 또 반역해서 또 떨어져 나갈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중단시켰던 왕인데 그 왕에게 느헤미야가 가서 허락받는다는 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건 완전히 반역죄로 모함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가서 그리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4장에 돌아와서 그 어려운 상황, 반역이 시작될 때 또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자, 4절 5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게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소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죄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돌아오니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중간이에요. 중간에서 무너지고 지쳐가는 거예요.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또 마칠 때도 어렵지만 잘 지나갈 수 있는데 제일 위험이 중간에 식는 거예요. 중간에 식어갈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식은 대로 두면 안 돼요. 교회가 식고 가정이 식어가고 기도가 식어가고 예배가 식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뜨겁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뜨겁게 합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불을 태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대응책을 보면은 그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질 않았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싸움하거나 논쟁하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약간 정치적인 권력도 있었죠. 왕하고 너무너무 친밀했대요. 아닥사스다 왕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 순간 SOS를 칠 수 있죠. 그러면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미 왕이 허락한 일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나를 거역하고 우리를 거역한 게 아니라 왕을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왕명을 얻어가지고 군대로 짓밟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될 싸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경찰 부를 수 있고 고소할 수 있지만 이건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고소하기 전에. 무슨 일만 있으면 경찰 부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요즘 하도 그래가지고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싸우면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이런 말 했대요. 그리고 경찰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막 둘이 말장난한 거 가지고도 막 그랬대요 하고 막 일러 바치고 안 그랬대요. 무슨 말만 하면 경찰만 부르는 거예요. 물론 경찰도 불러야 되고 법원에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교회는 성도가 지켜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경찰이 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그걸 내가 해야 될 책임을 감당했는데도 안 된 경우가 있겠지요. 그게 세상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느헤미야는 당연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될 싸움이고 우리 민족이 믿음으로 이겨야 될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치 싸움, 법정 투쟁 그런 거 안 했어요. 군대 싸움, 힘겨루기 그런 거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과 대화하고 그 상황과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엎드려야 돼요.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거나 자꾸 공격을 당하거나 힘들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반드시 감정이 건드려지고 상황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나를 돕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라고. 그것부터.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마귀가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나를 흔든 거예요. 나를 흔들어 버리면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믿음이 흔들렸다는 건 낙심되는 거니까. 마귀는 철저히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독사는요, 작은 뱀이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탁 쏜다고. 우리 피를 갖다가, 우리 생명에 있는 피를 갖다가 굳어지게 해요. 젤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독사에 쏘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는 권세를 줬어요. 독사일지라 발로 확 대가리를 밟아버리면 주님이 밟고 끝났어요. 끝나. 이 독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문제예요. 이 구렁이는요, 사람 팔뚝만한 구렁이도 사람을 감싸면 숨통이 조여져요. 목을 감싸면 질식해요. 아마존에 있는 큰 거대한 구렁이는 사람을 칭칭 감아요. 그리고 조여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호파가 이만큼 하면 꽉 조여요. 숨을 또 내쉬면 더 조여요. 숨을 들이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조여와서 갈비뼈는 온 몸을 다 박살을 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고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보면 성도들의 숨통을 마비시킵니다. 숨을 못 쉬게 해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어요. 아멘? 영원한 호흡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도하면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3종 세트로 올려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비웃기 시작할 때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 감정이 건드려질 때 낙심할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감정을 건들면 건들수록 모든 감정,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마귀가 쓸 카드가 없어. 얘는 두려움만 주면 기도하고, 낙심 주면 기도하고, 비웃기만 하면 기도하면 이거 큰일 났네. 예. 시험 준다고 하면 기도해버리고, 감정 건들면 기도하고, 속 뒤집어 놓으면 그냥 알았다고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짝 감정만 건들고 바람결만 훅 부르고 옆구리만 살짝 탁 치기만 하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도 병원 가고 약이나 먹고 있고, 마귀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어깨 찌르면 쓰러지고, 옆구리 찌르면 뒤집어지고, 가슴 찌르면 막 버락버락 화내고, 막 그러면 툭툭툭 마귀가 가정에 그 사람 치는 거예요. 툭툭툭 그러면 뒤집어지고, 그리고 집어 던지고. 마귀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런 사람 감정 하나 건드면 난리를 치니까 막. 그러면 마귀는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 리액션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공격한다. 느헤미야는요, 시험이 오면 엎드려버려요. 그런 카더라, 예루살렘이 불탔다고 카더라 막 기도해버려요. 연락이 안 온, 지쳐가야 되는데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해버리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대응했어요. 심리전이다, 감정을 건든다, 무조건 기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귀의 언어를 끊어내버리니까 마귀는 지쳐가기 시작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겠죠. 그게 순서 아닌가요? 우리가 마귀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건들겠어요? 잘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건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한 일은 느헤미야 자신의 문제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자들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저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려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 원래 마귀는 심리전에서 성도를 낙심시키고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했더니 감정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하면 보통은 무너지죠. 근데 감정이 상했는데 기도했더니 감정이 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뜨거워져 버렸대. 방해가 시작되니까 오히려 더 뜨거워져서 순식간에 공사를 50%나 해버린 거예요. 50%나 공사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는 오늘 기초를 삼고 모양을 다듬고 밑에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쌓기 시작하는데 높이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절반을 쌓으니 50% 공사가 끝났는데 거의 끝난 거예요. 기초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쌓고 올리기만 하면 된 거예요. 순식간에 방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더 뜨거워져서 공사를 50%나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역사할 마음이 있었다. 백성들이 스스로가 그 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 뜻인데, 방해가 시작되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그리고 성전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순식간 50%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마귀의 방해가 시작되는, 마치 불이 일어나니까 불을 꺼트리려고 바람을 불었는데 오히려 바람을 부니까 불이 더 잘 타버린,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항해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 바람 때문에 더 빨리 간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 바람잘 날 없는 아픔, 고난. 근데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내가 빨리 가요. 더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오니까 빨라졌대요. 가속도가 붙었대요. 신속하게 진행이 됐대요. 지금 우리에게도 감정적인 공격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노란하고 무너지고 발작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기도로 맞서기 시작할수록 빨라진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풍랑 때문에, 방해 때문에, 바람이 불면 저 여러분 더 빨라져요. 아멘. 더 빨라지는 거예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그랬죠.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주어가 백성이잖아요. 백성이 그런 할 마음에 참여해서 일을 했다. 주어가 백성인데 백성이 일을 했다 그렇게 표현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주어가 백성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레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마음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예요? 백성이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을 하게 했다. 축복합니다. 뭐가 일을 했어요? 마음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을 했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했다는 의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했더니 기도가 일을 했대요.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일을 하게 했대요.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에 믿음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의 마음이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이깁니다.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죠? 내가 기도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가진 약속의 말씀이 이겨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적 상황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 일을 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절대 안 돼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함으로 믿음이 이기게 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절대적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인내하고 채우는 기도였어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령으로 계속 채워가는 시간이 있었다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급할 때 발작해서 중내 산에 난리치고 작정하고 울고 불고, 물론 급할 때는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느헤미야가 해왔던 기도, 그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계속해서 감정이 상할 때 채우고, 상황이 어려울 때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채워가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기도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까지 50%의 공사가 마쳤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쭉 진행만 하면 금방 끝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마귀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방해하느냐? 이제는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지도자가 안 되면 그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들은 항상 한 몸이 돼야 되고 같은 언어를 가져야 되고 같은 메시지를 믿음 앞에 같이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진 쪽을 공격해요. 원수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맹공격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고 자빠지고 시험도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세상의 온갖 시험 혼자 다 당하는 것처럼 막 힘들어져요.
왜 이렇게 힘들까? 정답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좀 믿음이 없어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초반에 깨트려버리면 그 전쟁은 나에게 안 속한 거예요. 한번 물질 영역에서 11조 못 넘어가면 끊임없이 물질 연당해요. 딱 부러져야 돼요. 새벽 한번 무너지고 세워지는 거 영적인 일입니다. 큐티 한번 할 때 그거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정말 부러지도록 끊어버리고 이겨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요. 어떤 일이 와도 믿음 안에서 내 반응이 절대적이면 사탄은 절대 그 전쟁을 건들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바늘을 찔러서 내 안에 몸에 꽂혀 있는 것 마냥 계속 힘들고 아프고 지긋지긋하게 가는 이유들은 내가 거기에 결론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빌거리고 타협하고 머리 굴리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그리고 맨날 씩씩대고 있고 그 순간 오면 피할 도망갈 생각만 늘 하는 거 한 번도 그 고지를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그 상황만 오면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지났는데 계속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고 시간 싸움하고 장소 싸움하고 방법 싸움하고 마음을 정해버리면 전쟁은 끝나는 거라고.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면 형편이 되면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못 이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 어려움마다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고 또 주님으로 채우고 채웠더니 마귀는 건들지 채워진 사람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 더 채우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맨날 엎드려서 채우기만 해. 내버려 둬야죠. 건들수록 더 채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리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오직 예수. 감정 흔들리고 생각 흔들 때마다 그냥 엎드린 거. 또 엎드리고 제가 뭘 아나요? 주님이 맞겠죠.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뭘 판단을 해요? 뭘 생각을 해요? 엎드리고 가는 거지. 자, 7, 8절에 보면 오늘 보면은 이 산발라 도비아 빨리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도깨비 그러죠. 산발라 도비아 산도깨비. 이 산도깨비들은요 외치면서 이 소리 지르기를 가서 뒤집어 엎자 그래요. 뒤집어 엎자. 뭘 뒤집어 엎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말이 먹힌다고. 그 외치는 소리가 정의, 공의 막 그런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자기 안에 먹힌다니까 이 바보들이. 그래서 성도는 상황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은 상황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랬다고 카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막 바보가 돼가지고 표준 세번역 번역을 보면 흙무더기가 산더미 같다 그렇게 해요. 흙무더기가 산더미 같다. 아니 성벽을 쌓고 있는데 무슨 흙무더기가 보여요. 성벽이 보여야죠. 대적자들이 야 그거 뭐 벽돌도 아니고 흙무더기가 뭐 산더미 같은데 그거 뭐 퍼날른다고 되겠냐 그랬더니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50%나 완공이 돼서 조금만 싸우면 될 그 일을 바라보지 않고 대적자들이 말하는 가서 뒤집어 엎자 그랬더니 거기에 벌벌 떨어가지고 흙무더기가 산더미가 또다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하는 소리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말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도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똑같은 묘론이에요. 두려우니까. 그게 먹힌다고. 세상 말이 먹히니까 50%나 쌓아놨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다고. 원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왜 영접하느냐. 왜 그 말을 근거도 없는
그냥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를 왜 영접하느냐? 귀신도 말을 하겠죠. 근데 왜 귀신의 말을 들어요? 왜 그걸 믿어요? 왜 그걸 영접하느냐? 귀신의 소리를 왜 영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는 일이 뭐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여튼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 그 무슨 학교에서 전공한 것도 아닌데 전공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 입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멘? 상황이 그런 건 어렵고 힘든 건 알아요. 그러나 일단 그것을 판단하고 내 입에서 내뱉으면 그때부터 내뱉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근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가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흔들리고 무너져버린 이 백성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떤 긴급 처방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13절입니다. 어떻게 처방하나 보세요.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오게 했을까? 그게 느헤미야의 처방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성을 다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낙심되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무기를 가지고 모여라.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 성벽 뒤에 제일 낮은 곳, 제일 낮은 곳, 그리고 넓은 곳. 넓은 곳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넓은 곳을 선택했고, 높은 곳이 아니라 제일 낮은 곳에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성벽은 50% 정도 공사가 마쳤어요. 기초가 완성이 됐고 50%만 더 쌓으면 돼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근데 성벽 뒤에 제일 낮은 곳에 모이면 뭐가 보여요? 성벽이 보이죠. 자기들이 쌓은 성벽이. 그 성벽은 거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일까요? 쬐만해 보일까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단 좀 낮춰갖고 좀 겸손하게 해놓고 보면 그때서 하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내가 걸어왔던 과정도 보이고, 이렇게 거기서 깜짝 놀래요. 각성하게 된다. 조금만 쌓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안 보여요. 낙심해 있으면, 영이 마비가 돼버리면 자기가 해온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가를 인식할 수 없어요. 마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건 맨날 대적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눈이 사라지니까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으로 뭘 바라볼 수 있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원망과 불평만 있고, 눈앞에 있는 자기가 쌓고 있는 성벽은 짐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못하겠네. 짐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짐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짐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서 앉아서 다시 성벽을 봐라. 얼마나 강하고 단단하고 큰 성인가. 조금만 쌓으면 되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의 모습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대적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있으면 말이 주는 상상이 자기를 지배한다니까요. 언어는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죠. 계속적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상상의 힘에 죽어요. 사람은. 죽는다고. 네. 옛날에 그 미국에서 큰 냉동 창고에 들어갔다가 퇴근하는 사람이 문을 잠그고 가버려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침에 얼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벽에 뭐라고 썼느냐.
아무리 외쳐도 사람이 대답 없으니까, 그때 스마트폰이 없고 그런 시대니까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일하다가 문 닫혀서 얼어 죽는다. 난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얼어 죽는다. 그 아침에 갔더니 진짜 얼어 죽었대요. 벽면에다가 막 고통스러우니까 쓰면서 너무 춥다고, 나 이렇게 죽나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냉동 칸 중에 그 칸은 고장나서 원래 냉동이 작동이 안 되는 칸이래요. 근데 혼자 상상해. 자는 얼어 죽는데 나는 얼어 죽겠다. 그러니까 진짜 추위를 느끼고 벌벌 떨다 얼어 죽었어요. 또 반대로 타이타닉 같이 이 배가 파손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구조받은 그 배에서 있었던 일인데, 불이 다 꺼지고 배는 무너지고 두려움의 공포에 지식돼서 죽을 것처럼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떤 분이 껌껌한 중에 의자를 집어 던지니까 유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다, 바람 들어온다. 그럴 때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숨을 쉬면서 견디다 구출을 당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유리가 깨진 게 아니라 그 방에 있는 거울이 깨진 거예요. 거울이 깨졌는데 유리가 깨졌으니 바람이 들어온다고, 소망을 가지니까 바람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살았다. 희망을. 상상도 힘이에요. 상상도 우리 뇌를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상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실상의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진짜로 역사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두려워하니까 스스로가 무너지고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싸웠던 50%나 싸웠던 이 성벽을 보지 못하고 짐으로만, 무거운 짐으로만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다 모여서 낮은 곳에서 위를 향하여 보라, 하늘을 향하여 보라. 빡 봤더니 하늘이 보이고 우리가 쌓았던 성벽이 이렇게 커져가는구나. 위대해졌구나. 50%인데 한 90% 쌓인 것처럼 보였을 거야. 밑에서 위를 보면 견고하구나, 단단하구나, 우리가 큰 일을 했구나, 성벽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50%가 아니라 거의 다 쌓았네. 조금만 힘내면 되는구나. 스스로 보여지게 됐다는 거. 불평이 끊어지게 됐다는 거. 십자가 바라봐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바라봐야 돼. 아멘. 현장에서 눈 감고, 정말 힘들 것 같으면 화장실 가서 눈 감고 십자가 다 그래요. 십자가. 그래, 십자가 찾아요. 찾고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빛이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마른 사막 같고 거친 광야인데도 거기에 막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꽃이 피겠구나, 샘이 솟겠구나, 열매가 있겠구나. 그럴 때 그 가정을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내가 지켜낼 수 있고 그 내 사업 현장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십자가 바라볼 때 거기에 그 환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메마르고 강팍한 일본 사람들, 일본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런 노래를 믿음으로 불렀잖아요. 쯔요시 목사님이 지은 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지금은 아닌데 그게 보여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성벽 뒤 낮은 자리, 넓지만 거기에 다 모여서, 아마 이분들이 일본 사람 버전으로 불렀으면 꽃들도 막 이러고 끝났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불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불 붙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바라봐요. 어떤 방향에서도 두려움이 있다 멈추세요. 그리고 가장 내가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빛이 말 거예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다 춤추고 노래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환상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빛이 보이는 거예요. 먼데 딴 데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성벽 뒤 낮은 넓은 곳에 서라. 그래야 보이니까, 성벽이 보이고 그래야 하늘이 보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는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이라는 빛을 바라봐라. 서라, 보라, 일어나라, 그리고 싸우라. 이건 너희들이 싸움이야.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지만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야. 우리 손으로 성벽을 재건하자. 여기에 대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봐요. 십자가 바라봐요. 요즘 계속 십자가 기도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껌껌한 허공색이 십자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그리고 많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방 안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보고 빛을 보고 들어가면 거기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미 50%는 끝났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외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뭐잖아, 열매가 맺힐 거야. 웃음소리가 넘쳐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예언해야 돼요. 그 예언이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이 승리해요. 기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